예,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자, 제 결혼 구조에서 제가 그냥 느낀 거 말씀드리면 한번 참고해 보시죠. 그래, 여기 보면 16장에서 20장 내용이 첫 번째 시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일단 16장 1절에서 17장 16절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내용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큰 구조잖아요. 그죠? 네, 꼭 여기서 뭐 시련을 찾을 필요는 없겠죠. 큰 구조 안에, 그죠? 형통도 있고 시련도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한번 그래도 이게 만약에 실현 부분이라면 이 부분에서 어떤 게 실현이라고 혹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이러거든요. 항상 이 개론을 보면서 이게 실현이라? 이거는 별로 실현 부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16장 이제 13절부터 이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봤고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것은 아무튼 결국은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실현은 장차 바로 그리스도가 그죠? 당하실 고난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 그죠? 예, 결국은 이 삶은 우리들한테 엄청난 이제 감동을 주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하는 게 결국은 예수가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내용이구나. 예, 여기에 우리가 참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이런 그림들이 그동안에 막 구속사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아무튼 좀 그래 생각했어요. 와, 이거 너무 좋았다니까. 그런데 이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실현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 성령을 가지고 히브리스 말씀처럼 그죠? 그대로 이겨내시는 분으로 느껴지니까 말씀이 다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사무엘하 7장 부분에서 보면 뒷부분에 그죠?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말이요. 난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지금 사월이고 다윗 간에 하나님 보시기 뭡니까? 베냐민 집하고 유다 집 간에 전부 자기 자식이라니까.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은 그 섭리를 해가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서 그죠? 그런데 누구는 버리잖아요. 그죠? 누구는 취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를 내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한테 계시해 주는 거죠. 나는 이런 분이다. 네? 네. 그래서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려니와 근데 누구는 다윗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뭡니까? 바로 하나님 주권성이 확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정 속에서는 이런 그죠? 하나님의 어떤 조건적인 어른 방법, 그죠? 그리고 또 주권적인 방법, 똑같이 법을 줘. 그대로 행위 언약대로 이래 안 하면 벌 줄 것이다, 징계한다. 그걸 또 그대로 이룬다니까 과정 속에서, 그죠? 예. 또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똑같이 적용을 안 하고, 그렇죠? 누구에게는 끝까지 용서해 주는 분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봐야 된다. 무조건 하나님 속성은 사랑이니까 막 나를 하나님 나만 끝까지 사랑할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가정 속에서 뭐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 백성한테 징계도 주고 훈계도 주고 어려운 일도 주고 그죠? 고난도 주고 환난도 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으로 좀 우리도 경외하고 좀 그런 하나님도 좀 생각을 좀 해보자. 골고루 우리 하나님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고난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 그죠?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은 바로 내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아버지니까 결국 그 얘기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약이 누구에 대한 모형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모형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쭉 보면요. 그죠? 제일 처음에 이미 사울을 버려. 그죠?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나?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제 슬퍼하지 말고 포기해라. 자,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사울을. 자, 먼저 한 지도를 보십시오. 일단 우리가 항상 이걸 이해하려면은 지도를 보면 훨씬 다 이해됩니다. 자, 제가 1, 2, 3번을 나눴잖아요. 여기 보면 1, 2, 3번 있죠. 그죠? 1번이 뭐냐? 사무엘상 15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요 장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그죠? 사울은 사울 기브아 본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죠. 그죠? 라마. 그죠? 라마로 가고 그리고 누구? 바로 사울은 기브아 본집으로 갔다는 거죠. 그죠? 여기와 여기요.
아, 맞다. 목요일 이렇게 공부했어요. 네. 그리고 2번 6장 16장 오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바로 사무엘을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사무엘이 기름불을 그 형제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을 떠나서 이제 라마로 갔다는 거. 자, 그리고 또 베들레헴으로 이름에 16장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라마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는 장면, 이런 것들이 일단 배경이다. 15장하고 16장 같이 보면 되겠죠. 네. 이런 것들도 제가 여기에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작업을 해야죠. 그죠? 아,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지도가 있으면 이 성경책에 다 할 수 없잖아요. 이거. 그죠? 이 파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거 다 공짜로 또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든지. 그래서 이런 작업을 제가 좀 한다 생각하시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얼마나 두려워한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미 그 마음을 아는 거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 2절에 나오죠. 사무엘이 가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넣었잖아요. 그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받으실 고난에 대한 예표이다. 지금 누굽니까? 사무엘이. 그죠? 구약의 모든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죠? 선지직, 제사직, 왕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예표입니까? 사무엘이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그죠? 예, 그리스도 고난 당할 예표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구절을 찾아가지고 또 나름대로 여기서도 아까 처음에 여기서 무슨 크게 보면 없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인데 여기서 뭐 그냥 그 장면 드러나는 건데 뭔 여기 고난 받는 거 실은 있는가?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 예,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들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근데 이거 보면 어떤 또 생각이 듭니까? 혹시 뭐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어떤 분 거짓말을 알려주는 분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생각 보면은. 예, 그래서 너는 암송 끌려가가지고 제사를 들어왔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또 하나님, 그죠? 자상하게 쉬운 말로 사무엘이 막 그냥 너무나 두려워하니까 이제 왕권이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걸 예언한 선지자들이 알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니까 다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얼마나 역사서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무엘도 이미 다 겪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그죠? 그 사무엘은 진짜 오만 거 다 합니다. 제사장, 선지자, 사사로서 왕 노릇도 했고, 그죠? 예언도 하고, 막 얼마나 다양하게 사무엘이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가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자, 이 부분 제가 전혀 생각 못했어요. 솔직히 이 부분에서는 나를 위하여 이거 읽을 때는 오늘 집사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와, 나를 위하여 뭐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바로 집단 지성인 거죠. 오늘 우리 충분히 1시간 정도 토론했잖아요. 벌써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자,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그죠? 왕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된 인간왕, 너희들 세우는 거 제대로 아니다. 인간왕.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왕. 그런데 알고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뜻, 섭리를 위해서 이 역사는 이루어진 간다는 거죠. 왕정 제도 자체가. 그래서 바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 이 고백이 나올 거예요, 진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지? 전혀 계획 안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진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없구나, 그죠? 뭐 내가 다 되는 것지만은 우리가 이걸 볼 때 하나도 나를 위해 사는 게 없다니까. 지금 다 누굴 위해서 지금 하나님 위해서 다 살고 있다니까. 여러분, 제가 놀랍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언약과 성취로 또 로마서에서 성령께서, 그죠? 가르칠 말씀인 거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친 내용을 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가르치고 또 성령께서 우리한테 가르칠 말씀을. 아무튼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고 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많고 16장 이 강의하면 저는 자부합니다. 진짜 수많은 강의를 들어보고 이런 강의, 최고의 강의를 뇌를 높이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그죠? 너무나도 많은 부족한 보여요. 이 성신학의 위대함이 그죠? 언양 성취 구조로 이렇게 하면 진짜 엄청난 이 주석 모든 거 다 포함되니까 앞으로 좀 이게 마음껏 활용하시면 좋겠다. 누군가는 자, 그 꿈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뭐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우리로 충분해 저는 솔직히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예. 충분해요. 오늘 이 순간 이걸 깨닫는 거 더 이상 이걸 앞으로 주고 봐야 알아. 누군가 끝날 수도 있어요. 아무도 그럴 때 안 보고 그죠? 신경 안 씁니다. 제가 그 욕심 없습니다. 진짜요. 제가 살다 보니까 이것도 느껴져요. 옛날에는 뭔가 이걸 남기려고 하고 뭐 다 의미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제가 이거 느끼고 아 진짜 대단하네. 우리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치롭네. 이거 하면 족한 거예요. 그냥. 자, 가로되 평안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왔으니 그들이 오매 바로 본격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그냥 볼까요? 여호와께 사무엘의 27절 그 용모와 신전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이 사건 해가지고 이제 아들 막 계속 오잖아요. 그죠? 뭐 다 뭐 아니다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결국은 저는 이제 이것도 제가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본다고? 그래서 바로 이 장면에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죠? 바로 수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의 태어난 환경, 나사렛 사람 알잖아요. 예? 그 초란 동네에서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다 무시, 갈시당했다네. 어릴 때부터 동네 사람 다 알아. 제대로 공부 안 하는 거. 그죠? 네가 무슨 바로 그러니까. 그래서 전부 다 이런 모습들이 그죠? 누굽니까? 지금 외모로 보지 않는 이 어린 그죠? 다윗 얘기잖아요. 초라하게 형들 키 크고 다 장근하고 이런 아버지 나이 취급도 안 했잖아. 분명히 다 데려오라 그랬는데도 그만큼 가족 간에서도 뭡니까? 멸시받았다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어릴 때 그죠? 물론 구체적인 그런 표현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취급도 안 했잖아요. 분명 아들 다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분으로서 그죠? 사람이 보는 그 외모에 그죠?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또 생각했는 거예요. 그럼 뭐냐? 결국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죠? 알잖아요, 그죠? 금방 말씀드린 거 다 성경 찾아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다 나옵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죠? 다 배척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서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또 연결되더라고. 내가 이러면 다 막 행위관계에서 하는 얘기 아니야 이게. 와 이게 또 결국은 성령께서 오시지만 똑같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말해주는구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교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교훈했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누가 예수님이 교훈하셨고 이번에 예수님 당한 거죠. 결국은 또 이 땅에 와가지고 당하는 우리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누가 바로 야고보가 똑같이 교훈한다니까. 예수님이 동생 아닙니까? 친척 교훈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맥락을 알면 야고보서도 쉽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 들을지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죠?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지금 맥락이 뭔 얘기입니까 지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 맥락이다. 야고보서가. 그러면서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려가지 않느냐. 오히려 만일 경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하면 잘한다. 여기서 이웃 사랑 윤리적인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외모로 판단하고 그러지 않는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 맥락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나오는 게요. 야고보서 얘기를 하니까.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된다. 우리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율법은 없어. 한 개 지금 어차피 다 지키는 다 어기는 거야. 이렇게 활용한다니까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아시겠죠? 얼마나 지금 제대로 안다고 공부했는 사람들도 그죠? 지금 그 맥락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알겠지만은 단어가 그러니까 적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제 말은. 그렇지만은 과연 이 맥락이 어디서 나온지 제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이 맥락은요. 그 하나에 그치면 하는 말은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죠? 그 약한 사람
볼 때 차별 대우하는 거, 외모를 취하는 거, 그 얘기에서 나온 맥락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하나 지키면 다 어기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말로서 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단어가.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 안 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너희는 자의 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맥락도 똑같죠. 일모 차지 가난한 자 그들한테 차별하지 말라. 그 얘기야 계속 외모적으로.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는 무슨 유익이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로마서 이걸 연결해 가지고 막 뭡니까 이걸 가지고 행함도 있어야 된다 따라놔야 된다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다 막 얘기했잖아요. 맞잖아요. 맞아 그 맥락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맥락이 무엇이 나오는 거냐 그죠?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그 맥락에서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마라. 율법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은 외모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포함되어 있다는 그 맥락에서 나온 얘기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이렇게 강의해야 된다니까요. 정확하게 하려면. 그런데 야고보서 하면서 막 원리 얘기, 율법 이거는 뭐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건 믿음은 행위를 포함하는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맞는 말이죠.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걸 구분해가지고 항상 보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은 것입니다. 맥락이 보이죠? 이렇게 같이 얘기를 보니까 야고보서라는 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 사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죠? 외모를 취하지 말라는 말에서 나온 맥락이에요. 야고보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한번 다시 모든 게 이 맥락을 따라 가지고 이 뭘 말하는지를 보면은 좀 달리 보이기도 한다니까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데리고 오매 눈이 붉고 사무엘은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신은 크게 감동됐다. 자, 이 부분은요. 바로 마태복음 26장 이제 7절에서 예수님이 기름 부은 받음으로 그대로 성취하죠. 예,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그죠? 한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머리에 기름 붓잖아요. 그죠? 예. 다 구약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형을 보인 사건이요. 이거는 뭐냐 바로 내 장사를 위함이다. 기름 부은 사건이.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 왕노릇 한다니까. 그죠? 우리가 좋다. 이스라엘 영가 뭡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죠? 다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좋다.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누굴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거라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것은. 그죠? 진짜 왕은 뭡니까? 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왕노릇 했잖아요. 그 의미는 우리도 같이 그 노릇 하자는 거예요. 진짜 하늘나라는 이거다. 이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이웃 성들 위해서 외모로 중심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가지고 가정부터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부모나 남편과 아내의 건의로서 그게 그러니까 왕노릇 하는 게 그러니까 진짜 아내를 위해서 죽는 거 이게 왕노릇 하는 거고 또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그죠? 그리스도한테 그대로 뭡니까? 같은 지체로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 되는 과정이라는 거 똑같이 원리가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또 배울 수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아 근데 이건 아닙니다. 성경 원리를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대로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장면 16장에서 이미 뭡니까? 똑같이 한 번 더 붓습니다. 여기서만 붓는 게 아니고 아시잖아요. 그죠? 뒤에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왕정 시대 가가지고 다시 그죠? 16장 13절에서 이제 기름을 붓는 장면.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금방 말씀드려 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유가 있죠. 네. 예수님 돌아가시면 네. 돌아가시는 과정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이 언약 섭리, 그죠?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택한 지체들을 위해 희생하는 거, 그죠? 이 아름다운 덕을 사랑이잖아요, 사랑. 결국 이걸 선전하기 위한 거죠, 그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온 게 목적이 뭐냐? 너희들 구원하러 갔다. 에? 가난한 자 멸시하지 아니하고 차별대하지 아니하고, 그죠? 우리가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 삶 속에서 누구 아무래도 좀 나도 모르게 차별되고, 그죠? 이게 본성을 있다니까. 힘 있고, 근 있고, 뭔가 하다면 뭔가 태도가 달라지고, 그죠? 예, 그런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고
그죠? 결국은 떠나고 불신이 악신이 그를 번뇌하였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수금 탈주라는 사람을 구하는 장면이죠. 수금 탈주라는 사람을. 이것도 여기서도 또 역할을 해. 누군가는 아시죠? 이 소문이 들려서 알잖아요. 신화수가 한 데서. 예? 예. 그래서 데려오라 하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래. 이제 4월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 본 적 탈 줄 알고 혹이야 무용과 구변이 있는 순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더이다. 이 소문이 그러니까 자자했는 게요. 그잖아요. 베들레헴에 쉬운 말로 다윗의 그 성품 삶이 예? 예. 그러니까 자자했기 때문에 그죠? 예, 바로 뭡니까 기브아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사울이 있는 장소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뭐 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누군가 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울에 왔죠. 이 장면이 사실은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장면 같지만 이게 뭡니까? 바로 언약 성취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 이루는 엄청난 논란 섭는 거예요. 이 한마디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무슨 일을 합니까? 다윗이 17장에서 예, 사실 그죠? 그게 만약에 있잖아요, 그죠? 예,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누구 관계가 없었다면, 그죠? 거기서 인정도 안 해줄 것이고, 그죠? 이미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를 말미암아가지고 전쟁에 가게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자, 그래서 이제 악신을 딱 부르는 거죠. 자, 그래가 결국 이제 다 떠나게 하는 장면.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서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고 났고 악신은 떠나더라. 자, 제가 이 내용을 했잖아요. 16장을 누구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옆에서 모임과 그림자이다. 그죠? 꼭 고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고난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 장면에서 뭡니까? 이게 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악신을 물리쳤으니까 그런 거 생각나면 되겠죠. 그죠? 신약에 누가 할 일. 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뭐 했습니까? 예. 결국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이 구절도 나는 뭐 교회 목회자들이 가르칠 때 저도 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죠? 이제는 뭐 거저 받아서 그러는데 공짜로 가르치는데 돈 받고 가르치지 마라. 네, 그런 그 많이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죠? 맞죠? 근데 이 맥락은 예, 뭡니까? 그 맥락보다 앞에 누구 맥이 무슨 얘기냐? 문둥이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란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병든 자 죽은 자 살리고 깨끗이 하는 그거 너희들도 한다 그랬잖아. 우리 배웠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누구 베드로도 죽은 자 살리고 바울도 죽은 자 살리고 다 하거든요. 네. 그때 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요. 내가 너한테 그 주지 않느냐. 내가 그 능력들을. 네. 그래서 그죠? 네, 너희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두 벌 옷이나 신발이나 걱정하지 마라. 대신에 뭐 먹고 마시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는 거. 일꾼이 저받아 먹을 것은 마땅하다. 나머지 건 내가 알아서 채워주겠다. 너희들이 일하면 하나님 일하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이걸 바로 또 가르칠 때는 돈 안 받은 게 순수한 목회자야 하면서 막 이걸 또 그렇게 연결하면은 물론 의미적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맞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바울도 그렇게 살기도 살았고 또 어떨 때는 또 그죠 하기도 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많은 돈을 받고 그래서 이 맥락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좀 이것도 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제 마음은 진짜 이 거저 받았으니 모든 거 우리 지금 이런 능력 못 받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 거죠, 그죠? 이건 이 시대에는 결국은 맞구나. 궁극적 의미로는 우리가 거저 받 여러분과 제가 그저 안 받은 게 없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 뭐 처음부터 내가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태어나게 하는 그 과정, 내가 가진 지금 현재도 다 하나님 능력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그러니까 모든 거 나눠주고 가자는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진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죽기 전에 이거 다 나눠주고 가자. 어떤 거든지 아끼지 말고. 저도 그랬어요. 이거 지금 제가 거기다가 제가 적어놨지만 이거 같이 이거 협력 주고 갑니다. 같이 이거 작업할 수 있는 이 PPT 주석 작업 같이 할 수 있는 저는 주석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한 강의 자료가 아니라 주석 내용을 통해서 조금 좀 심도 있는 이런 작업을 같이 할 사람을 구합니다. 그래도 그때 당당하게 계좌번호를 적어놨다니까 원하시는 자만 자원회가 연보하시라고. 내 혼자 그 누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누군가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맞잖아요. 일꾼이 저 먹는 거 받아 마땅하다고 준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또 먹고 살기도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아무튼 그랬으면 저는 그래서 또 이것도 아낌없이 그냥, 그죠? 다 나눠주실 거예요. 이거 돈 받고 팔고 제가 이거 알잖아요. 이거 PPT 처음 할 줄 아는 게 뭐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어렵게 하려니까 돈 얼마다 66원 관할까 돈이 또 100만 원인데 얼마 비쌉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해보니까 지금은 이제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겠더라 싶더라고요. 충분히 그 정도는 내가 할 수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고, 그래서 제가 이런 작업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또 언젠가는 이 시대에 만족하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로서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 강의에서 만족하시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면은 더 이상 저는 바랄 거 없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참 누구도 진리 종이다 말은 하지만 과연 그 행함을 진짜 그저 받았으니 한 푼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그대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이 상대방의 수많은 그 말에 논리에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람의 삶이 과연 어떤지를 같이 볼 수 있는 시야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또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에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과연 내 삶은 과연 이론만큼 행함이 따라 나온지를 다시 한 번 더 또 느끼며 또 반성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